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히브리서 11장 그 13절부터 16절을 본문 삼고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그 14절도 못 가고 이제 14절에 그 전반부에 그 믿음의 선진들이 곧 하늘이라고 하는 본향을 에피제테오 열렬히 찾는, 간절히 찾는, 마치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일용할 양식을 아주 애타게 찾듯 그렇게 본향 찾는 자들이다. 어차피 그 일용할 양식이 곧 천국이니까요, 본향이니까요. 그건 더 이상 이제 뭐 설명을 안 드려도 그렇죠. 그 일용할 양식이란 것 자체가 그 성도들의 진정한 미래인 그 묵시, 그 영원의 양식이란 뜻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영원의 양식이 곧 천국을 위한 양식,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결국은 그 예수를 열렬히 찾고 예수를 열렬히 구하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도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것이 결국은 새 떡덩이, 그것은 성삼위일체로 설명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열렬히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언제든지 내어줄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그 누가복음 11장에서 그 주기도문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 11장에서 그 주기도문에 연달아서 예수님께서 떡새덩이 비유를 하시면서 특별히 제테오 얘기를 하신 거죠. 그 제테오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도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히브리서 11장 14절에 본향 찾는 그 에피제테와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요 성경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저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세상도 말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세상은 자기네가 사랑을 만들 줄 안다고 착각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죄입니다. 진짜 사랑, 즉 아가파오, 아가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다가 아가파오고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아가페인데 그거는 절대 인간 측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가 오실 수밖에 없었다. 이게 개혁주의의 시작입니다. 우리끼리 뭐 잘 살자, 손 붙잡고 손에 손 잡고 잘 살자, 뭐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우리도 여기서 사랑을 이루면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여기서 장수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행복의 나라 지상 천국을 이루면서 살 수 있다. 이게 공산주의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건 공산주의보다 못한 거예요. 공산주의자는 철저히 예수를 배격하고 그걸 우리가 만들 수 있다지 철저히 그렇게 인본주의로 가던가. 근데 이거는 공산주의도 아닌 것이 기독교도 아닌 것이 예수 이름 빌어서 여기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지상낙원을 이루겠다. 그건 여러분 그냥 김정은 대신에 그 자리에 그냥 그리스도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 그리스도도 안 갖다 놓은 예수, 눈에 보이는 예수를 그냥 갖다 놓은 게 이 세상에 잘못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따로 공산주의 뭐 욕하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 정치 얘기 좌파 우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생각 자체가 썩었단 말입니다. 뿌리까지.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뭐 태극기 흔들면서 성조기까지 흔들면서 뭐 우리가 진정한 우파다 뭐 교회다 이거는 다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못 믿는 것 자체가 이미 공산주의보다 타락한 거라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공산주의는 예수를 자체를 그냥 배격한 드러내놓고 걔네는 드러내놓고 이단이에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예요 하면서 결국 어차피 다 같이 망할 천국 못 갈 그 얘기를 서로 주고받으면 그 교회는 공산주의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철저한 유물론입니다. 절대로 히브리서 11장 그 3절에서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나지 않았다. 그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냥 말씀으로 다 지어졌다.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초반에도 나눴었잖아요. 아니 모든 것이 만물이 물에서 나왔고 이
보이는 땅, 뭇도 물에서 나왔다. 결국 이 궁창 아래 이 땅은 겉으로는 이게 어둠으로 보이고 이게 뭘 나타내는 거지라고 모르지만 이 해 아래가 뭔지를 깨닫는 자는 이게 바로 진리를 말하는 거구나 해서 진리와 이미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이 땅을 통해 하늘을 알았어요. 그 자는 땅을 살만한 이유와 목적을 얻은 거예요. 인생의 이유를 얻은 거라고요. 그는 땅에 있으면서 진리로 하나 된 자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교회까지 다니는데 영 엉뚱한 목표로 믿어요. 도대체 이 땅이 뭐고 땅이 어디에서 왔으며 베드로전서 3장의 표현으로라면은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 겉으로는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결국엔 뭐라고요? 그 하나님이 창세기 때 아담 이후로 이 땅은 계속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땅은 영원할 거야.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이 결국은 어디까지 간다? 심판이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글쎄 주님이 다시 오실까? 예수는 믿는데 다시 오신 것까지 못 믿겠다. 내가 믿는 예수 내 식대로 믿으면서 맘 편히 살래.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이 땅에서 채워주는 복 주는 예수가 뭐가 그렇게 나빠?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노아 때에 맛보기로 다 물로 쓸어버리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불로 쓸어버리시고, 특별히 베드로서 3장 7절에 뭐라고 하셨다? 주님이 이 간당간당한 지구를 여기까지 지금까지도 꼴딱꼴딱 숨 넘어가는 지구를 남겨놓으신 이유가 여러분처럼 믿는 자를 다 건져내주고 난 다음에는, 즉 땅에 있으면서 땅을 위해 살지 않고 땅을 통해 하늘을 본 자, 즉 어둠과 빛, 땅과 하늘, 그림자와 실체, 모형과 진리가 하나 된 자. 그래서 어둠으로밖에 안 보이는 나의 고난과 아픔과 이 세상의 눈물을 통해 은혜를 알고 천국을 알고 구원과 은혜를 안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도 주시고 인생도 주셨구나를 깨달은 자는 여기서 이미 천국이에요. 그러한 자들 다 뽑아 올리신다면 어떡한다고요? 여기를 믿지 않던 자들, 특별히 엉뚱한 예수 믿던 자들, 엉뚱한 예수 전하던 자들, 공산당은 말할 것도 없고 더 하나님이 진노를 어디에 퍼부으신다고요? 잘못된 예수 전하던 것들부터, 베드로 그 후서, 죄송합니다, 이제 베드로전서로 넘어가면 베드로전서 4장이죠. 베드로전서 4장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의인이 이렇게 겨우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은 말씀도 거부하고 말씀도 잘못 전하고 말씀을 모르던 자들에게 얼마나 큰 심판이 임하겠느냐. 근데 그 심판이 어디서부터 임한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임한다. 즉 성전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요. 그 심판이 임할 때까지 다 내가 꽉 붙잡아놨다. 계시록의 표현을 하면은 내 귀퉁이에 바람을 붙잡고 있는다고 하잖아요. 땅에 내 귀퉁이에 바람이 불지 않도록 천사들로 하여금, 죽음의 천사들로 하여금 붙잡고 있다. 붙잡고 있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놔라 하면 다 뒤집어 엎는 거다. 그거를 베드로 후서 3장에서 뭐라고 하셨다? 죄인들이 심판받을 때까지 여기를 두셨다가 다 이제 목적을 이루신 다음에는, 구원할 사람 다 이루신 다음에는 다 멸하실 거다. 뜨거운 불로 진멸하셔서 어떻게 해요? 제 표현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표현으로 하면 물질이 다 뜨거운 불에 녹아 없어질 거라 그러잖아요. 전 우주가 다. 지구뿐만이 아니라 지구가 있을 수밖에 지구가 있게 하시기 위해서 두신 태양계, 은하계 다. 그럼 여러분 우주를 다 말려버리실 때 우리는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전에 천국 가셔야 돼요. 여기서 예수 언제 오니까 오긴 옵니까? 그래도 난 예수 믿으니까 천국은 가겠지. 그래도 여기서 좀 더 살다가 이런 인간들은 다 죽는다니까, 여러분. 같이 가짜더라고요. 이게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근데 자기 얘기가 돌아가자면, 지금 베드로서를 통해서 얘기 드렸지만 베드로서에도 나오잖아요. 결국 베드로전서 2장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헷갈리시죠? 저도 헷갈렸어요. 죄송해요. 베드로전서 2장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찾아보시면 돼요. 베드로전서 4장에 아까 무슨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의인이 아닌 자들이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겠냐. 겨우 구원을 못 받은 그 자들. 그 얘기가 베드로전서 4장 말미에 나오면서 그 앞부분에 뭐라고 하시느냐, 사도 베드로를 통해 사랑이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는다 그러세요. 그럼 여러분 결국 사랑 얘기잖아요. 결국 사랑 얘기. 그러면 성경 전부 다가 다 사랑 얘기라고요. 한마디로요. 그럼 여러분 결국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물으신 것처럼 부활한 이후에 결국은 사랑 얘기니까 베드로도 이건 결국 다 사랑 얘기구나. 그 사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사랑. 그래서 예수가 오셨구나.
인간이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 그리고 예수 사랑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 우리도 사랑 있다고 말하는 게 그게 다 진짜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촉되면 교회고 나발이고 다 죽는 거예요. 예수는 그 사랑을 나에게 진짜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사랑이에요. 나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그 사랑, 나에게 본향과 일용할 양식을 줄 수 있는 그 사랑.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사랑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주일 말씀의 예를 들면 마태복음 22장에 뭐라고요? 바리새파, 헤롯당파, 사두개파까지 결국 다 그들이 예수를 책잡아서 예수와 대적했던 이유가 뭐예요? 적그리 쏟았던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잘난 유대인들인데, 그렇게 율법을 다 알고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사랑한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예수님하고 원수가 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신 거 없어요. 니들이 아는 그 율법이 곧 나야. 그 율법이 가리키는 바 나 자체가 말씀이 율법인데 그냥 나를 사랑해다오, 나를 사랑하라예요. 니들이 나를 아니? 기노스코 아니? 특별히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 누가복음 그 10장에서 율법사한테 네가 그래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할 때 그게 아나기노스코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그래 네가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율법이 이게 육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구나를 알기는커녕, 이게 예수를 알면 메시아 나를 위한 구원의 말씀을 알면은 이거를 하늘로 읽게 돼 있어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땅에 있지만 무태 존재지만 땅이 물에서 나온 것처럼 나는 그 진짜 물, 저기에 물이 있다가 하늘이니까 나는 하늘의 존재야. 난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생명수로 충만한 자였어. 플레로이면 충만한 자였어. 나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생수를 주신 것처럼 그 휘도를 이미 받아 마신 자야가 되면, 예수님이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그게 원어로 아나기노스코라고 했죠. 네가 성경을 위로 깨닫고 있니? 그 위의 물로 깨닫고 있니? 라고 들으면 아멘하고, 아 그냥 예수를 사랑하는 거구나, 나로서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가 다 지키시고 본인이 말씀이시고 본인이 율법이시면서 본인이 율법을 다 행하시고 날 위해 심지어 그 율법이 완성이 되셔서 나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그냥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건 믿음이구나. 믿음은 내가 행하는 거나 내가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가 아니고 주님이 그냥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는구나. 그게 은혜구나. 그거는 뭐 배워서도 안 되고 뭐 돈으로도 안 되고, 이건 뭐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어도 안 되고, 뭐 엄마가 장로 권사여도 안 되고,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그걸 그냥 알아서 주를 사랑하는 게 뭔지를 알았어. 난 주님 없으면 안 돼. 주님이 날 위해 피를 줬구나를 절절히 깨달아 그 피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죄인으로 두셨고 내가 죄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게 회개잖아요. 주께 돌아가기 위한 첫걸음. 그런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 당파는 뭐 돌아가다 회개의 뜻도 몰랐고, 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뭐 말만 하면 뭐예요. 죽기 직전에 입만 뻥긋하고 주님 나 천국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구나. 그럼 내가 가고 싶은 천국 가는구나 정도로만 알았지. 그렇게 무식하게 평생을 좋은 학교 나오고 뭐 세상 제일 부자가 됐어도 그 하나 진짜 지식을 몰라서 다 지옥 가는 판에, 세상 제일 부자도 세상 제일 똑똑한 사람도 박사학위 몇 개 갖고 있는 사람도 그걸 몰라서 다 지옥 가는 판인데, 어떻게 진짜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숭상하고 그런 사람들 우상 삼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냐 말이에요. 내 자식 새끼도 안 낳는 게 나아요. 그냥 죽이는 거잖아요. 가족이 오히려 가족에게 독극물을 먹이는 거라니까요. 중보기도 해준답시고 내 자녀 축복기도 해준답시고. 그럼 여러분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 당파, 뭐 에세네파 전부 다 율법을 잘못 알았어요. 유대인의 최고봉들이, 율법의 전문가들이 그 진짜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게 그냥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구나를, 그 사랑이 없어서 다 죽어나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절망이었고 어떤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거를 오늘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모세, 아브라함, 모세, 다윗처럼 또 이삭과 야곱처럼 어떻게 여러분들도 본향을 에피제테오 하는 사람이 돼서 그 본향에 들어가기 위한 양식 내지는 본향 그 자체인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이렇게 에피제테오 간절히 찾는 자가 됐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일용할 양식이 특별히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 6장인데 그 지금 제가 마태복음 6장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지난주 마지막에 고지해 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본문이 지난주 본문이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이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14절까지밖에 못 봤지만 그 왜 14절까지 못 봤어요? 누가복음 11장을 같이 보느라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 누가복음 11장이 어차피 주기도문이었으니까 마태복음판 주기도문을 보면서 그 일용할 양식이나 관련된 말씀들을 더 세부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지난주에 원래 본문이었던 히브리서 11장 14절 후반부부터 이제 이어가자 그 뜻이에요. 언제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시간상 제 생각에는 오늘 이어질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 다음 시간에 이어도 되고요. 중요한 건 근데 우리가 말씀의 뜻을 아는 거니까. 그래서 그 누가복음 주기도문은 누가복음 11장에 나왔는데 그건 떡새덩이 비유가 붙어 있지만 비슷한 똑같은 말씀인데 표현이 좀 다른 거죠. 누가복음 11장의 그 주기도문과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은 특별히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은 잘 예수님이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떡새덩이 비유를 기억해내서 붙여놨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 주기도문 버전은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을 이제 6장의 그 주기도문 버전하고 살짝 표현이 다른 게 마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날 옛날 표현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 오늘이 세메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세메론을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거면은 제가 요 근래 뭐 주리군 수요군 뭐 주구장창했죠. 근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덧붙이고 싶어서 제가 지금 또 개론 삼아 또 흐름을 공지해드리는 삼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뭐 안수집사님과 통화할 때도 안수집사님 말씀하셨지만 성경은 그저 어떻게 이렇게 한 명의 저자가 한 번에 지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충분히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몇천 년의 시간을 두고 그 몇 명의 저자를 인생을 굳이 사용하셔서 그것도 연약한 교만하고 오만하고 무지했던 영적으로 무지했던 자들 실제로도 무식했던 자들을 들어서 성경을 쓰는 사람에까지 길러가지면서 마치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몇십 년의 시간 동안 사람을 삼켜도 남을 만큼 큰 물고기가 됐던 것처럼 이 바다가 상징하는 바 세상에서 키워가신 거잖아요. 그 저자들도.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꿀꺽하고 삼킬 만한 그러한 영적인 거인으로 만드실 때까지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면서 때로는 얼르시고 달래시면서 때로는 당장 지옥 보내도 뭐 할 말 없는 형편없는 인간들 요나 보세요. 실제로 그 물고기 사람도 요나. 주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정면에서 면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갔던. 그럼 뭐래요, 여러분? 아니, 대통령이 명령 하나에도 어겨도 그냥 당장 감옥 가고 죽어도 사형당해도 부족할 판인데 여러분 전시 때는 군 상관이 명령했는데 그 밑에 부하가 따르지 않으면 바로 즉결 심판해서 죽여도 괜찮아요. 군법상. 불법종은 무조건 죽음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전시 때는 특별히 무조건 그 복종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뻗대는 거를 굳이 또 살려두시고 또 인도하시고 우리 모습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 모습 아니에요? 우리 몇 번 그러니까 인생이 여러분이 살아오신 인생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은 몇 번 하나님께 처단당해서 지옥에 몇 번 떨어졌어도 할 말 없으신 인생들을 살아오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건 우리가 서로 인정할 바잖아요. 나이가 많든 적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의 종으로까지 길러가시면서까지 그래 결국은 은혜다, 사랑이다. 주님 사랑합니다의 말까지도 못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주님이 저를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죄인이고 그냥 주님이 저를 덮어주셔야 되는 죄인이잖아요. 그게 사도 베드로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가 아십니다. 근데 나는 자기 부인이 이제 계속 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만드신 후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칼을 들어서 진짜 자기 아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꽂지만 않았지. 주님이 놔두셨으면 꽂았다고요, 심장에 칼을요. 그 상황까지 몰아가셨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의 절정까지.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는 게 결국 거기가 모리아산이었잖아요. 역대기에 보면 그 모리아산 위에 솔로몬이 성전 세웠다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 예루살렘 그 시온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을 죽일 거야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그냥 여러분의 도구예요, 도구.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모든 소유도 여러분께 아니라, 그럼 여러분 그거를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어서야 알았어요. 마누라 2번 팔아먹고 더 좀 배고프면 애굽으로 갔다가. 여러분 인생이 너무 비루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맞아요. 잘나서가 아니라, 저는 어제도 너무 힘들었던 게, 이걸 누구한테 말로 못하고 이게 물 먹은 스펀지처럼 자꾸 가라앉고 힘이 드는 게, 제 인생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저의 이 존재가. 분명히 뭐 영생도 안다고 그러고 목사라고 그러고 설교도 한다고 그러는데, 사는 모습은 세상 똑같은 범인들하고 별다를 바 없는, 뭐 그렇다고 제가 막 쓸데없는 짓을 하고 뭐 진짜 베드로서에서 말하는 그런 니들이 세상 죄를 지어서 쓸데없이 고난받지 말아라 말씀하신 건, 제가 뭐 어디 가서 뭐 도둑치라고 제가 뭐 이상한 삶을 살아서 제 인생이 가볍다는 게 아니라, 저 어제 집에만 가만히 있었어요. 저녁에 밥 먹고 나가서 오늘 원고 마무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제 인생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뭐예요? 저는 이 육안에 갇혀 있고, 저의 감정, 저의 생각, 저의 뭐 배고픔, 저의 뭐 목마름, 육신적인 거 다 포함해서요. 뭐 화장실 가고 뭐 또 뭐 옷 입고 뭐 세수하고 밥 먹어야 되고 이런 거 다 하면 쳇바퀴 돌도 이렇게 가는데, 이게 어느 때는 그냥 감정이 휩쓸리고 똑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근데 도대체 난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도 이 생활이 참 뭐라고 할까요? 가볍고, 이게 언제까지 이런 게 반복일까? 특별히 뭐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에. 그렇다고 제 재미를 원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가 인생에 재미와 쾌락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잖아요. 알잖아요, 우리가요. 뭐 대단한 걸 얻고 뭐 맛있는 걸 먹고 누구를 만나고 그래도 그게 순간뿐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럼 거기서 오는 또 존재의 가벼움이 있잖아요. 알면서도 또 어떨 때는 또 저의 옛사람이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아무튼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냥 저 일반 사람들하고 범인들하고 특별한 뭐 잘못하는 거 없고 그냥 산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거를 도대체 하나님이 이 인생을 언제까지 이렇게 두게 하시면서 나의 비루함과 이 결국은 육안에 갇힌 연약한 존재라는 거 언제까지 이렇게 민낯을 들으시면서 나를 부끄럽게 하시는 걸까 하실까. 그럼 여러분 또 누군 그래요. 목사님이 고생을 안 해봐서.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상관없다니까요. 제가 지금 저 뭐 고생했어요, 저 뭐 돈 없어요, 뭐 그런 말 한 적 없잖아요. 돈 있어도 있다가 한 적도 없고 있은 적도 없지만.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 그런 걸 떠나서, 그럼 여러분 인생에 꼭 눈에 보이는 고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꼭 그렇게 막 피죽도 못 먹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 뜻이 라면은 할 수 있지만 그거 자체가 막 기독교인이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피죽 정도는 먹고 또 아무리 바빠도 인간은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꼭 그렇게 막 인생도 못 돌아볼 정도로 막 피죽도 못 먹고 너무 바빠야 되는 게 또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맞고 틀리는 게 없어요. 깨달은 인생은 너무 바쁜 인생 중에도 뒤를 돌아보고 내 인생이 뭘까 돌아보고, 안 되는 인생은 아무리 유유낙낙 뭐 이 갖고 있어도 안 돌아봐요. 물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언제 죽을까, 내 인생은 여기선 영원하지 않은데 이게 뭘까 정도는 다 한 번씩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절대적인 건 없다는 거예요. 꼭 막 뭐 목사라고 성도라고 꼭 뭐 아주 그냥 아침 새벽부터 바쁘고 막 말도 안 되는 삶의 연속이어야 되는 법도 없고, 그렇다고 막 돈이 꼭 뭐 있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그런 논리라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사람이 우울하고 그런 거는 그게 더 바쁘고 돈이 없어 봐야 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럼 연예인이나 재벌들은 왜 자살합니까? 제가 줄이 말씀드렸잖아요. 뭘 내가 지금 먹고 있다 하고 있다 뭐 삶의 바쁨의 문제, 돈의 소유의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라, 인생은 다 허무하게 돼 있어요, 누구든. 게다가 예수를 몰라도 이 해 아래 세상이 우주만큼 끝간데 모르는 우주만큼 넓다 해도, 이 우주 안에서는 내가 어차피 불멸의 존재가 아니구나 알면은 인생이 심각해지고 자기가 너무 존재의 가벼움을 느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조금만 감기 걸리고 그래도, 그죠? 그렇게 자신 있던 내가 낮아지고 약해지고, 나는 뭐
건강해 뭐 그랬다가도 독감 주사하고 그러면 쪼르르 가서 또 맞아야 되고 줄 서갖고 그게 또 인생이고 삶이고 참 이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앞에 연세 드신 분. 근데 제가 지금 어떤 의미로 지금 말씀드리는지는 아시겠죠? 좀 얘기가 돌아가면 이 진짜 뭔 얘기하다가 성경의 저자들 얘기하다가 그럼 이렇게 성경의 저자들도 그러한 존재의 가벼움과 인생의 비루함을 끝까지 겪게 하시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100세 넘어서야 그 100세 안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았어요. 도대체 배고프면 도망가야 되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면 마누라도 팔아먹어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건 택한 백성은 여기서 그런 걸 실컷 폭로당하다가 결국은 때로는 막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막 롯을 찾으러 가기도 하고 거기서 소돔왕과 소돔 왕이 야 이거 가져가라 그랬더니 나는 당신이 나 부유하게 부자 만들어줬던 말 듣지 않으려고 내가 당신 신발끈 하나도 안 갖고 간다 이런 분기탱천한 모습 보이면서 나는 멜기세덱이 주는 그냥 응? 그 떡과 포도주 충분하다 그러고 심지어 자기 거 11조를 내놔 막 떡과 포도주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린 게 11조잖아요. 떡과 포도는 예수 아닙니까? 그럼 11조도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받았어요로 증거로 내놓은 거예요 11조가. 그러니까 11조도 예수예요. 단순히 문자적으로 10분의 1이라는 거 없어요 성경에는요. 그거는 내포적 대신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주신 것 그걸 10이야. 근데 그걸 대표하는 게 하나야 이거예요. 10에 그걸 꼭 10분의 1로 잘못 이해하는 거죠. 10의 하나인데 그거는 그냥 문자적으로. 그러면 10계명의 10이 말하는 바 전체 율법을 대표하는 게 10이면 그것을 대표하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그걸 하나로 모으면 그리스도 사랑이잖아요. 예수만 사랑해라. 그럼 오늘 말씀 처음과 맞아 떨어지잖아요. 성경 전체는 예수만 사랑하라고. 그럼 나 예수만 사랑해요. 예수만 받아서 예수로 충분해요로 내놓는 게 11조라니까요. 그게 꼭 내가 수입 100만 원 얻었으면 10만 원만 내놓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주님 하나님이 여러분이 20만 원 내라 30만 원 내라 여러분 안 내놓으실 거예요? 어차피 다 여러분 거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주신 거고 호흡 하나도 물 한 모금도 거기서 오히려 율법에서 벗어나서 내가 갖고 있는 소유에 내가 묶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언제든 순종하고 나는 이걸 위해 사는 사람처럼 안 삽니다로 수시로 하나님 털어가실 때 내놓는 게 11조인 거지. 근데 인간의 수준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수준 저도 그렇지만 11조를 아무리 그래도 뭐 이해하는 수준과 이행하는 수준도 그렇고 말라기에서 제사장들도 실패했던 거면 우리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11조는 우리한테 말하면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저는 그냥 원론적인 것만 계속 원론적이라기보다 본질적인 걸 계속 던져드리는 거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 내놓든 건 다 11조예요. 여러분이 헌신, 봉사, 뭐 눈에 보이는 돈 뭐가 됐던 근데 그건 11조의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다. 이미 아들을 심장 꽂아서 피를 내주신 건 다 주신 거다. 난 이미 복을 다 받았고 설령 하나님이 문자적인 10의 1뿐만 아니라 10의 10을 다 갚아셔도 괜찮아요까지 가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누가복음 17장 나는 무익한 종이라 다 가져가세요. 일 빨빨 하고 와서 좀 밥 한 숟갈 뜨려고 하는데 이리 오너라 해놓고 발 닦아라 그러는데 아 예 하고 발 닦잖아요. 그럼 11조보다 더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밥도 못 먹고 나 밥 좀 내라 이러는데 근데 거기서 야 네가 이렇게 헌신했구나 네가 더 헌신했구나 하고 보이는 걸로 보상해 주지 않으셨잖아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낮아져야 돼. 근데 우리는 뭐 잘났대요 계속 삐죽거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요 여러분. 11조도 안 되는데 우리가 온전한 11조도 안 되는데 우리는 무익한 종이 될 수 없어. 그럼 여러분 다시요 그 아브라함도 포함해서 그 수많은 인생들을 굳이 그 얘기하다 그랬구나. 우리는 인생이 길수록 몇 번 참수당해서 지옥 가도 할 말 없는 게 그냥 그러한 걸 쌓을 뿐인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제가 인생의 그런 저의 존재의 가벼움과 비루함을 또 느꼈다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저보다 인생은 선배지만 어차피 같은 맥락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근데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그냥 완벽한 사람 하나를 골라서 그냥 성경 전체를 딱 한 번에 한 권으로 그냥 66권 말고 한 권으로 하셔도 되는데 굳이 이걸 몇 천 년 동안 하면서 이거를 논란을 낳게 하시면서까지 하셨냐. 다른 거 없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한 명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데
내가 인생들을 너희들 어떻게 해? 성경을 읽는 사람은 둘째치고라도 성경을 쓴 사람부터 하나님이 정말 성도를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세메론 얘기하다 말씀드렸죠. 누가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오늘 일용할 얘기했잖아요. 그 오늘이 여러분 제가 주일하고 뭐 직전 수요일에 낼 때 말씀드린 오늘 개념은 더 설명 안 드리더라도 그 오늘을 또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오늘 받은 은혜, 오늘 성경이 기록됐어요. 그 오늘 그때 오늘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고 있어요. 계속 성경이 살아있구나를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은 역사적으로 이미 생물학적으로 죽었지만 이미 천국에서 산 사람이고 그리고 산자의 하나님이다. 마태복음 22장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은 사두개인들아, 너희들은 부활도 인정하는 것들. 이 인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오해했으면 그때 예수님한테 욕 처먹었거든요. 이 부활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것들아. 오죽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아서 설교를 하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니까 사두개인들이 또 쫓아놓아. 베드로도 쫓아놓은 거예요. 저 베드로라는 놈 저거 무식한 놈 저거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저거 무식한 베드로 아니니? 저거 배운 것도 없고 수창교도 안 나오는 놈이 뭘 안다고 부활을 말하는데 우리 교리에 부활 없잖아. 그러면서 심기가 불편해서 잡아다가 패서 너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설교하지 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원래 죽이려고 그랬는데 민심 동요가 날까 봐 그때 막 4천 명이 막 믿고 돌아오고 막 베드로는 선지자다 막 이런 소문이 막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될 놈은 안 되는 거예요. 오순절 지나서 그 무식한 사도로가 입을 열어 목숨 걸고 전하는데도 그걸 못 알아쳐먹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 다 사용하셔서 그럼 사도 베드로가 그때 전한 오늘 열어 구원을 받으라 하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들리거든 오늘 구원 받으라 그렇게 설교했을 거 아닙니까? 설교했고요 실제로. 그럼 그 오늘도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이면은 문자적인 물론 그 오늘이란 세메로는 문자적인 오늘을 뛰어넘는 저 진정한 미래 묵시의 언어지만 아예 하나님이 이거를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수준에서 이해하게 하시려고 계속 오늘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게 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때 각자의 오늘이 너의 지금 오늘이 다 포함된 거다.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려고도 말씀은 살아있는 거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그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도 그렇게 몇천 년 동안 몇십 명의 저자를 굴려가면서까지 또 그 성경이 쓰여지면 몇십 명은 필요해요. 또 옮겨 적는 놈 있어야 되고 또 사본 적는 놈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인생들이 생겨나려면 또 아빠 엄마 만들어야 되고 조상 만들어야 되고 세상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신 다음에 그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이 태어나게 하시려고 민족을 이루시고 굳이 지구를 만드시고 하셔야 되냐 말이에요. 도대체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잠잠해야 돼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요. 우리는요 솔직히요 그냥 입이 없으면 차라리 낫겠어요. 그냥 아무 말도 하면 안 되거든. 근데 이게 말을 하면 할수록 허물이 되고 죄가 되고 심지어 설교를 하는 이 입술도 오류가 때론 나고 이게 자꾸 인간이 말이 섞이려고 그러고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자 이러한 맥락 가운데 서설이 길었지만 서설보다 서론이 길었지만 그 마태복음 이제 6장 1절로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 본문으로서 처음 읽었던 부분이죠. 자, 주기도문을 들어가기 위한 작업입니다. 아니 뭐 그렇다고 막 대단한 건 없어요. 여러분 다 이미 아시는 거고 그냥 또 보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오늘 뭐 우리 목사님 뭐 또 특별한 계시를 받아 아주 그냥 이 세상에 없던 특별한 해석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읽으세요. 그냥 그때 주신 말씀 오늘 그냥 읽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다시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의 디카이오시네 그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행하지 않도록 이게 메포이에인입니다. 포이에오는 제가 설명했지만 그러니까 포이해오하지 마라 이거예요. 뭐를 포이해오하지 말라고요? 너희 의 자기 의 인간의 의 디카이오시네를 드러내지 않도록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너의 의를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상은 미스토스, 상, 보상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 의에 대한 하나의 예로서 같은 말로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엘레모시네 포이에요 엘레모시네 구제할 때 그러니까 엘레모시네 구제를 포이에요 행할 때에 그죠? 외식하는 자 히포크리테스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독사조 영광을 받으려고 자 독사조는 하나님 거죠. 독사 그 영광은 하나님 것인데 이 외식하는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훔친다는 거죠. 예. 그 외식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가 히포크리테스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 외식하는 자가 문자적인 구제 진짜 구제를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죠. 여러분 진짜 구제 엘레모신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누구 적선한님하고 한 뭐 누구 빵 한 쪽 주고 하는 구제는 진짜 구제가 아니에요. 그건 능력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먹어야지 그래 욕심 때문에 못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 그런데 진짜 구제는 해야 돼요. 저같이 심성이 못된 사람들은 문자적 구제는 약할 수 있지만 진짜 구제는 해야 돼요. 무슨 구제요? 예수라고 하는 진짜 양식을 전하는 거예요. 빵 한 쪽 말고 오늘 먹고 화상제에서 나올 그 빵 말고요. 영원히 살릴 그 양식을 주는 게 바로 진짜 구제예요. 엘레모시네. 근데 외식하는 자 히포크리테스는 그거를 안 주고 어떻게 해요? 문자적인 구제만 하면서 이런 거 한답시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더라는 거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까지 너희 앞에서 살피죠.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래서 이미 상을 받았다. 그럼 너는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럽니다. 그럼 여기는 이게 뭐 우리 성경에는 이게 오른손 왼손 나오는데 원어에는 그냥 오른손 그렇지 않냐 오른쪽 그냥 그런 거예요. 그 덱시오스가 오른손이라는 기본적으로 오른쪽 오른편이란 말과 함께 오른손으로도 쓰이니까 이 덱시오스를 그냥 오른손으로 했는데 꼭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어 성경만 읽고 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 꼭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른쪽이 오른쪽 왼쪽 이렇게 그냥 이해하셔도 돼요. 근데 그냥 우리나라 성경 번역의 버전을 그냥 읽으면 오른손이라고 해도 좋으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아리스테로스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럼 여기서 여러분 그 6장 1절에 마지막이 주의하라 이렇게 돼 있죠. 주의하라. 이게 원어가 이제 프로세코인데 이게 이제 여기에는 변형이 어떻게 되냐면 프로세케테 주의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세코라는 단어는요, 이 성경뿐 아니라 이제 고대 헬라어 기록에도 잘 나타나지 않는 좀 희귀한 단어예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종합적으로 그 원의, 그러니까 원래 뜻을 살펴서 이것을 조금 더 의역해서 강조해드리면 그냥 주의해 조심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해라. 또 이 일에 마음을 집중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자기 의를 행하지 않는 것 이거를 그냥 그래 내가 좀 겸손해야지 좀 조심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뭐 꼭 마태복음 6장 초반 말씀만 그렇게 써요. 성경 전체가 다 무슨 의미라고요? 목숨 지켜 그 일에만 마음을 집중하고 늘 내가 여기에 벗어나나 벗어나지 않나 이거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게 프로세케테라는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마태복음 6장은 뭘 주의하라고요? 다시 강조하면은 디카요시네 그 자기 의를 메포예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냐하면 그렇게 주의하지 않으면 그 자는 히포크리테스 외식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 외식하는 자가 뭐라고요? 엉뚱한 구제하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그 엉뚱한 구제해놓고 자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께서 다 은밀한 중에 보시고 또 구제는 진짜 은밀하게 해야 됨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시려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 오른손이라고 번역되지만 그냥 오른쪽이라고 해도 무방한 우리나라 성경은 굳이 오른손 왼손이라고 번역하지 않은 정반대잖아요 여러분. 그런 덱시오스 아리스토레스 전혀 모르게 은밀함을 강조하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나팔 불지 말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단순히 이게 윤리 도덕적으로 누구 남 도와줄 때 은밀하게 해라. 다른 사람들 안 알리게 해라. 그래서 알려주면 안 돼요. 막 이 정도 의미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 구제하면 뭐라고요? 예수라고 하는 참 양식을 주는 거. 그거는 은밀한 중에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진리는요 은밀한 중에 전달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은밀한 중에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곧 상을 받지 못함, 즉 구원받지 못함과 직결됨을 말씀하시면서, 자 성경에서 상이라고 미스토스, 그 상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과 돈과 사람이 줄 수 없고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구원만을 말하니까 원래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상을 받지 못한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무슨 의미라고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게 곧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더 해석해 드리면은 너 네 의를 드러내 안 드러내? 한번 보자 한번. 네가 지금 구제도 누구 다 아는 데서 하고 야 네가 이렇게 교만한 놈이었네. 너 이제 상 못 받아. 구원 못 받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외식하는 자는 원래부터 진짜 구제도 모르고 다 드러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떡을 은밀하게 주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주의하되 그 우리가 주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이면에는 어떠한 영적인 비밀이 있다고요? 이미 구원이라고 하는 진짜 상을 못 받는 자들은 실컷 자기 의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이해가 되시죠? 결국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교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런 것을 보이시면서 봐라, 저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면은 구원이 없어. 그걸 프로세케테 주의하라. 교회에게 뭔가 이정표를 세워주시고 교회로 하여금 더욱 이 은밀한 중에 전달되는 예수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진짜 구제에만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과 말씀도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엘레모신에 구제를 할 때도 인간의 의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만 아시는 크립토스, 은밀함으로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은밀함으로 인간의 의의가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게 전하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해갖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믿는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 콩 한 쪽 초코파이 하나만 줘도 생색내고 싶어 하는데, 저처럼 인간이 저 사람 내가 말씀 가르쳐서 내가 전도해서 저렇게 구원받았어라는 이런 게 사람 마음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당연히 들어와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불구하고 입술로도, 목사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하시면 할렐루야 하면서도 뭐예요? 다 자기 자랑하잖아요. 내가 뭐 교회 세웠고 내가 뭐 몇 명 전도했고. 은밀하고도 안 해, 대놓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꼭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랬었고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이 콩 한 쪽 나눠주는 건 물론이고 내가 정말 예수 전한 것도 아무도 모른다고 쳐요. 내 마음은 늘 알잖아요. 내가 했는데, 내가 구제했는데, 내가 전도했는데 라는 마음이 있는 게, 그게 마음에 있는데 마음의 오른쪽 왼쪽이 있다 쳐도 서로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내가 알고 이미 하나님이 아는데, 그러면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 순수한 의의 구제가 인간 측에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마음까지 우리가, 그런 마음까지 우리가 다 비워내면서 누구를, 심지어 그게 아무리 의로운 전도고 진짜 순수한 예수만을 전했다 하더라도 인간 측에서는 순수한 구제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주의하라 하면서, 어떻게 그 주의하라는 말은 결국 뭐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예요. 그러니까 예수 의지해라. 진짜 엘레모신에 구제를 하신 구제의 왕께 의지해서 그냥 덮여라예요. 그게 구제하라의 진짜 뜻이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와 같은 맥락으로 이어서 골방에서의 은밀한 기도를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아까 히포크리테스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외식이 진짜 뭔지를 계속 밝히시는 거예요. 아까 전반 앞부분에서는 히포크리테스 외식하는 자가 한마디로 뭐라고 하셨어요? 진짜 구제도 모르면서 엉뚱한 구제도 사람들 앞에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가 히포크리테스였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 히포크리테스가 외식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에 회당과 거리 어귀에 서서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뭐 이러한 정도도 아니에요. 제발 좀 문자적으로라도 좀 기도한다. 자꾸 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옛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오늘 새벽 기도 갔다 왔어. 나 40일 기도 재단 뭐 난 너 위해서 기도해. 나 촛불 켜놓고 기도. 나 무당집까지 다 하면서 그 자랑 동네 사방네 자랑 다 하고 나 금식해요. 그리고 그냥 세상 그냥 뭐 광고 다 하고 얼마나 진짜 유치했습니까, 여러분? 아니 이런 말씀의 뜻은 고사하고 문자적으로 우리는 다 틀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히포크리테스하고 뭐가 달랐어요? 뭐 아유 나는 겸손하게 기도해 하면서도 마음 뭐예요? 늘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나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너 같은 거는 그러면서 다 이렇게 다 아래로 보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뭐라고 그게? 또 어떻게 심지어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내가 돈으로는 꿀리지만 내가 영적으로는 너보다 위야. 뭐 이런 식의 자기 만족? 얼마나 이게 진짜 유치한 거였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할 때 기도한다가 프로슈코마이로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프로슈코마이면 지난주 언급했던 누가복음 11장 1절이 생각나셔야죠. 누가복음 11장 1절에도 프로슈코마이가 쓰였잖아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때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던 장면 생각나시죠? 그때 예수님이 한 곳에서 정해진 곳에 정해진 시간에 프로슈코마하고 계셨어요. 이거는 단순히 행위적, 정형적, 문자적 기도를 뛰어넘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 예수님의 기도, 그 프로슈코마이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아니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는 모습 보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도대체 뭘 기도하실까? 그 삶 자체가 기도인데 전혀 관심도 없고 몰랐다는 거잖아요. 딴 말하고 있잖아요. 또 기도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제자도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자라는 인간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기도하신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기도하셨겠어요? 오늘은 뭐 먹을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갈릴리 쪽 왔는데 오늘 생선집을 들어갈까요? 그 예수님이 그런 기도하셨으면은 뭐 도대체 주님 기도가 뭐예요라고 물어봤다 쳐요. 근데 예수님이 늘 분명히 들리게 기도하시듯 안 들리게 기도하시듯 그걸 알았어야만 해요. 제자들은요. 들리게만 알았으면 더 알았어야 되고 주님의 삶을 보면은 주님이 늘 하나님께 뭘 구했을지 알 거 아니에요. 그게 결국 뭐였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이면 됩니다. 내 뜻을 꺾어주옵소서. 그 증거가 뭐예요? 니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기도문 알려주신 내용도 그렇고 그 주기도문의 삶을 사시다가 주기도문의 삶대로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에서까지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한 다음에 결국은 그 기도의 완성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럼 왜 몰라요? 왜 몰라? 당연히 알았어야만 해요. 근데 더 그 부족한 제자들을 입술을 통해서 그걸 물어보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진짜 프로슈코마이가 뭔지를 알려주시려고. 그러면 이 프로슈코마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난주에도 언급됐던 거니까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가 되는 건데 그 프로스 뭐뭐를 향하여 뭐뭐 쪽으로 유코마이 원하는 거 간청하다 빌다 서원하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하고 바란 거죠. 그러면 아까 그 마태복음 6장 초반에서 뭘 주의하라고 했어요? 너희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너희 의를 위해서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은밀하게 프로스코마하면서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완벽하게 그는 하나님이니까. 그럼 그가 하나님께 대해서 뭐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채석 집사님이 늘 강조하셨지만 그 주기도문도 끝에는 다 주시옵소서 뭐 해주시옵고지만 그거는 단순히 뭐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오리스트, 호리조 정해지지 않은 부정과거 명령형으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헬라어.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주시옵소서 돼 있지만 그거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받았어요. 난 이미 하늘의 뜻을 이루어졌어요. 그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이루어진 하늘의 뜻, 자기 부인, 하나님만 사랑,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정 과거, 이 부정이라는 건 부정하다 정하다 그 부정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음의 부정이에요. 헬라어에 그런 독특한 시제가 있어요. 그건 이미 그런 아직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과거, 현재, 미래의 문법적인 그 우리 한국말은, 대한민국 말은 그 시제가 부정과거 시제가 없기 때문에 이 헬라어의 시제가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그냥 영적으로 깨달으면 이게 어렵지 않아요. 이미 그런 아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이미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이미 천국을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살아가는 자 살고 있으니까 나를 그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삶을 향해서 마치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거를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럼 세메론하고도 연결되잖아요. 이건 주일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오늘 내가 이미 그 오늘은 저 묵시를 품고 있어서 나는 이미 구원 받았지만 오늘 나는 아직 그 구원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면서 마치 구원을 오늘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미 받았지만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에피제테오 간절히 구하는 게 오늘 그 담긴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기도문도 다 그렇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라니까요. 그 헬라어 시제만 쓰인 것만 봐도. 그러면 예수님이 단순히 프로시코만 했다고 하나님한테 오늘 나 뭐 필요해 철시 없어 나 오늘 뭐 이게 내 새끼 뭐 철시 예수님이 자식도 없었지만 그런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명확히 하나님, 즉 기도의 모든 초점과 목적이 하나님 뜻에 있었어요. 그럼 그게 그 프로세케테 주의하라의 그 뜻과도 맞죠. 너희는 항상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집중시켜라가 주의하라의 뜻이었다면 이 프로시코마에 합쳐지면 뭐가 되겠어요? 너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에 집중하고 항상 생각하라, 그거 아니겠어요? 그게 여러분 주기도문, 마태복음판 주기도문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작업 같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누가복음판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준비 작업과 같은 말씀들이 뭘로 설명이 됐어요? 그냥 비유 하나로 설명됐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떡새덩이 비유로. 그럼 떡새덩이만 간절히 아이테오, 제테오, 크로 했다는 거잖아요. 구하라, 찾고, 두드려라. 근데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의 목적이 뭐였다고? 대상이 성령이었다고 한다면 이거를 마태복음으로 갖고 와보세요. 그러면 간절히 프로시코만 하는 게 그 대상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 곧 하나님. 똑같잖아요. 어차피 얘기가. 그죠? 그럼 다시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그렇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한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 이미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오늘 이 해 아래에서 오늘 먹고 죽을 그 상, 절대 천국과 영원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그냥 니들이 철시 없어서 하고 구했잖아 여기 걸로, 그럼 그냥 받은 거야. 그 끝이야.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너무 당연한 거지만 우리 워낙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너 지금 먹고 죽을 거 그냥 뭐 이거 출시 없어서 뭐 차 주고요, 아파트 주고요, 뭐 내 자식 새끼 서울대 보내주고 이거가 원할래? 아니면은 그거 못 이뤄줘도 너 진짜 천국 여택에서는 여기 자기 부인 데다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예수 믿다 이렇게 갈래 하면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후자를 선택하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이 로마서 8장 26절 여러분이 그래도 이 땅에서 중요하지, 이 땅 내 옛사람이 육신이 비루한 할 때 괜히 이 인간 기도 듣지 마세요. 이건 기도도 아니에요. 확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을 뺏어가서 이 인간은 뭘 기도해야 될지 구할지도 모르는 인간이에요. 그냥 무시하세요. 내가 대신 드리는 기도 들으세요 하고 성령이 간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런 여러분의 구원에 유익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이미 그냥 여기서 곧 죽어요. 여러분들은 더 가까우시잖아요. 그럼 얼마나 인생이 참 안타깝고
유한하고 덧없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내가 뭐 먹나 또 뭐 좋은 거네 쾌락을 생각하는 이 인생, 이 인간의 가벼움과 동시에 여기서 먹고 죽을 상 받으면 끝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내가 뭐 좀 있었으면 또 여기가 그래도 이런 상도 있었으면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입으로는 안 하더라도 여러분도 모르는 마음의 구석에는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큰일 날 문제고 참 여러분은 가벼운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아포디노미 갚으시리라. 그러면서 드디어 7절 이하에서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는 이방인을 본받지 않은 기도, 즉 주기도문을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 중언부언 하는 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 주기도문과 정반대되는 기도의 모습 중에 하나가 내용이 바톨로게오, 그 중언부언 하는 거잖아요. 그럼 중언부언 하는 게 도대체 뭔가까지만 하고 마친다는 거 오늘 시간상.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걸 정확히 또 알고 계셔야 또 전할 수가 있으니까. 중언부언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여기만 쓰인 단어예요, 여러분. 이 바톨로게오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번역판 또 성경들을 보니까 이렇게도 써 있더라고요. 반복된 빈말, 같은 말을 단순 반복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롤롤롤 저도 옛날에 비슷한 것만 했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있잖아요.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게 있었죠. 입에 붙었던 말버릇 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하면서도 그냥 나올 수 있는 그거요. 근데 그거를 성령 방언이라고 그러시고 뭐 받아낸다고 우리가 다 그렇게 주고받았던 그런 것들.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린 겁니다. 근데 아무튼 다른 번역본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반복되는 빈말, 또 같은 말을 단순 반복함. 전 아직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20년 전에 저도 그런가 보다 했던 인간이었던 제가 그럼 20년 전에 죽어도 할 말 없는데 20년을 굳이 저를 살려놓으시면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도 참 하나님 왜 그러세요? 대단하세요. 좀 감사합니다 말밖에 안 나와요. 그 이방인들이 여러분 그들의 신에게 지겹도록 공허하게 반복하여 올리는 일종의 주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톨로게. 정확한 예가 이제 열왕기상 18장 26절로 31절에 나오죠. 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그 잡신들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종들, 거짓 제사장들과 대적할 때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26절입니다. 18장 열왕기상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 우리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마 이랬을 거예요. 바라라라라라 바라라라라라 이렇게 했을까 아마 진짜. 진짜 장인의 시즌 바알이니까 그래서 라라라라라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아침부터 낮까지. 27절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더 큰 소리로 불러봐 바라라라라 해봐.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아주 조롱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조롱하고 직격하는 거는. 뭐라고 했다고요? 더 큰 소리로 롤롤롤 해봐. 니들의 신이 잠깐 나갔니? 혹은 지금 조용히 묵상하고 있어서 대답 안 하는 거니? 어디 외출했니? 아니면 어디 길 가고 있니? 아니면 그가 잠들었니? 그럼 니들 더 크게 불러서 그들을 깨워야 될 거 아니니? 이러는 거예요. 죽이고 싶었겠죠? 28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갈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 잡신을 바알과 아세론을 섬기는 그들의 규례에 안 될 때는 자해해서 피까지 흘려라라는 규례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거는 뭐 무당이 작두날 올라가는 건 똑같죠.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다. 이거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29절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이제는 막 진짜 이거 더 크게 하면서 쫓아오니까 그렇게 미친 듯이 떠들어. 더 지랄했다는 거죠.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루 종일 기다리게 한 다음에 계속 해봐. 늘 방언이라고 해봐.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 가까이 가면 그가 잘 들으세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읽을 텐데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아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아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12돌 취해서 요단강 건너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길갈에다 12돌 쌓았었잖아요. 그 길갈은 무슨 뜻? 우리들의 수치가 굴러갔다. 우리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12지파들을 절대로 잊어먹지 말아야 해서 돌은 곧 예수 아니까 말씀, 반석, 뜨인 돌, 산돌, 모퉁이 돌. 그 돌 얘기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멈추는 건데 그런 거 돌 12개까지 취한 걸가 지금 다 잊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역사고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역사적 사실은 당연하고 그 의미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하는 이도 없고 다 끊긴 거예요. 역사가 뭐고 말씀도 뭐고. 그러니까 주의 종이 야 이제 니들이 제사장이라고 섬기는 저런 인간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면서 발랄랄랄 하고 있지 않니? 미친 듯이 자기를 자해하면서. 그럼 그때 당시에 백성도 어떻게 했겠어요? 옆에서 징치고 북치면서도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나만 하면 안 돼.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이런 것처럼 독려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으니까 더 생지랄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야 네가 인도야 하면 하고 그걸 하루 종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보면서 지랄들을 한다. 조롱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돌 12개를 취하지 않았느냐. 그 야곱의 아들들. 그럼 야곱은 누구라고 그래요?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내가 이스라엘로 바꿔줄게 하신 자더라. 지금 야곱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의 이름도 잊어버렸던 거예요. 말씀을 다 잃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랬던 자입니다. 다 잃어버렸던 자였어요. 우리가 롤롤롤롤 동물방언보다 못하던 방언을 했던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12돌의 의미를 모르고 예수의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왜 이스라엘 이름 바뀐 야곱인 줄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는 죄인들이었어요. 주님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말라기에서는 엘리야가 말라기서까지 언급되죠. 그러면서 그 엘리야가 오리라 해서 온 게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은 진짜 참 선지자이신 왕이신 제사장이신 예수가 오실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던 자였어요.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그때 당시에 오늘 선포된 말씀 오늘도 선포되고 있어요. 그럼 저도 엘리야고 여러분도 엘리야예요. 왜요? 저도 엘리야가 전한 그리스도만 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엘리야가 전한 그리스도만 믿고 있고 그 엘리야가 전한 그리스도만 전할 거니까. 그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다 잊어버렸던 자들이었으나 12돌이 다시 히스템이 세워진 것처럼. 히스템인 곧 아나스타시스 부활이죠. 여러분들은 부활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불가능과 우상 숭배 위에 불이 떨어져 성령이 떨어져 모든 여러분들의 죄를 불살르시고 사하시고 나중에 있을 불심판을 그래서 면제하게 하신 주의 이름을 더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